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또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 누굴까요? 제가 부족한 저의 모습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만이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마트를 가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명절 준비하면서 분주하는 것 보게 됩니다. 정말 과일들도 담스럽게 진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사고 또 준비하고 계산하면서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참 포근함도 어떤 긴장과 함께 즐거움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냐 할 때는 이 명절을 앞두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제품을 잘 보이기 위해서 추석 대목 한몫 잡고자 과일 같은 것에 뭐 착색제나 성장 촉진제 같은 것을 써서 명절에 맞춰서 좋은 상품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 기사에서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제대로 된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한 과일의 열매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제대로 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충분한 햇빛, 영양분, 그리고 숙성하고 성숙해가는 자라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야지 않습니까? 한 인생이 제대로 된 어떤 삶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에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지혜들이 하나씩 그 삶 가운데 채워졌을 때 한 인생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역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쩌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경험하게 하셨던 것들은 그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발견하느냐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가 혹은 도태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것들이 있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들 나는 과연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을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시간의 의미, 그 여러 가지 사건의 의미,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나기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야 되고 알게 돼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성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점점 넓혀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는 게 어렵습니다. 어릴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도 내 마음이 거기까지 나아가는 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참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것도 품어내지 못하는 작디 작은 마음, 편협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편협한 마음, 작은 마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분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낚시를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 낚시 정말 좋아하시는데 낚시 이야기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낚시꾼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낚시꾼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즐거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그냥 아는 대로 말했죠. 큰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건 아닐까요?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좋을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옆에 사람이 큰 물고기를 놓쳤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낚시를 좀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못 잡으면은 내 옆에 사람도 못 잡아야지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 하나를 발견하는 게, 내 마음이 딱 그 정도구나. 내가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지만은, 그분의 농담 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공감이 되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가 누가 잘 되는 거를 마음속 깊이 공감해주고 기뻐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한 마음이 무엇이고 나아가야 될 마음,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세 남자가 등장합니다. 두 아들하고 아버지 이렇게 등장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하나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채워가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집 나간 남자,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얼핏 봐도, 자세히 봐도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요청 하나 하는 것이죠.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제가 그걸 필요합니다.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구하는 것, 혹은 아버지가 그걸 주시는 게 일반적이진 않아도 그 가정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생각할 수 있는 일 같아요.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자식들에게 나눠줄 것들을 하나하나 구별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는데 그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 딱 없이 그거 하나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 것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생사 나는 관심 없어요. 지금 내 것 내놓으세요. 내게 허락한 것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상관없겠다. 그 마음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는 그저 허허 그것을 바라보고 그에게 남길 유산을 떼어줍니다. 이 아들이 보여줬던 그 다음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싫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버지 근처에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먼 곳으로 나아가서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멀리 품에 떠나서 그곳에서 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품 안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저 먼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싶어하는 작은 아들의 마음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가 허랑방탕하게, 본문을 읽었던 그 바로 앞에 등장하는데요, 허랑방탕하게 그곳에서 그 모든 유산을 써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이 말에 아소토스라는 이 원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문제 있는 삶을 그곳에서 살고 모든 재산을 다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게 많은 돈이 있고 줄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세상이 모든 걸 환대하면서 그에게 다가왔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시점부터는 세상이 차디차게 그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아무도 그를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딱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죽어버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잘한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딱 하나 그가 잘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할 때는 조그마한 깨달음 하나를 붙들었던 것이에요. 어떤 깨달음인가 할 때는 내가 있는 이곳이 잘못된 곳이구나. 이곳이 내게 있어서는 유익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떤 발걸음을 가졌냐 할 때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걸어갔던 것, 여러분 그거 하나라 그가 잘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줄지 아닐지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냥 가서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것, 세상을 이제는 등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게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 하나 그가 잘했어요. 근데 그 걸음이 그를 모든 회복의 가운데 다시금 만날 은혜 가운데 그를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하는 세상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서 나는 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던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늘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가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세상도 그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비참한 죽음의 길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할 때는 우리가 한 발자국, 우리를 다시금 기다리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로 향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디디는 용기만 있다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과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발걸음 끝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우리도 이 작은 아들처럼 영적인 가출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쩌면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비록 내가 잘못된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서서 세상을 등지고 아버지께 걸어갔을 때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금 그 말 하나씩은 전해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시금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모든 용서와 회복을 허락받고 이제는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고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할 때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여러분 큰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는 집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이, 자기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갔던 것, 공동체의 규율에도 법칙에도 어떤 율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곁을 지켰던, 어떻게 보면 괜찮고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니까 그 착하고 바르게 살았던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걸 보는 거예요.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런가? 돌아온 동생을 바라봤을 때 그가 정말 차디차게 그 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왜 생겼는가? 여러분 그의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는 저와 제 벗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었는데
저 따위로 살아간 동생을 바라보면서 왜 잔치를 해 주었냐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 어긴 것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는 그 준 것 하나도 없는데 왜 저 동생한테는 그 많은 것을 다시 허락하고 용서해 줬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애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걸 모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할 때는 이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불쌍한 인생,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믿음의 연수를 하나하나 세워갔던,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우리 가운데 분노가 가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눈 가운데 냉랭함이 가득해요. 어느 누구도 품어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감싸주지 못하는 차가운 마음이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래 믿고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우리 마음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아들의 문제는 너무나 분명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분명해요. 그런데 큰 아들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아요. 아마도 이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평생 동안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화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그 어떤 것보다 큰 분노와 화가 복에 발견되는, 그 마음속에 발견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바라봤을 때 큰아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은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행여나 내 아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 하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은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야 된다는 여러분 강력한 의지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바라고나께는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변화의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을 떨쳐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한 인물이 누군가 할 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소개되고 있는 렘브란트가 그렸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에요.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 이 화가의 별명이 빛의 화가라고 해서 이 빛을 참 잘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의도했던 바들을 빛의 어떤 명암을 통해서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주인공인 큰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 옆에 길게 표현되고 있는 큰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 큰 아들입니다.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큰 아들의 표정입니다. 잘 보시지 모르겠지만은 얼굴이 좀 더 하얗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냉소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 하나가 그의 손입니다. 그 손을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손은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 한 손은 좀 검게 표현되어 있고 한 손은 환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생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양가적인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어떤가 할 때는 아버지 손 한쪽은 남자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입니다. 또 다른 손 하나는 정말 가늘고 이쁜 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한 절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그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고 안아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아들만 바라보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실상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와서 유산을 주라고 했으면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따끔하게 말할 수 있는, 훈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아버지가 괜찮은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악다구 쓰면서 왜 내게 준 게 하나도 없냐고 부르짖는 큰아들에게 너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 게 아버지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행해나 자기에게 당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세상 사람들의 말도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속해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돌아온 아들에게는 품어준 마음, 그리고 내 맘 몰라주고 있는 그 아들에게는 내 것이다, 내 것인데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그럽게 말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담아야 될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무능해 보인다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참 나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크고 넓고 한계 없고 무한한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역사학자, 신학자이자 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될 아버지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 세상의 용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졌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 조금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사람이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해줬을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사랑, 그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품어낼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무언가? 너그러운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너그러운 마음.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보여줬던 마음, 그 너그러운 마음, 많은 마음 그 가운데 오고 가지만은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그 아들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면은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더라면 여러분, 그들도 변해갈 수 있는 기회가 그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결단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한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의 경제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하나 있었는 게 뭐셨냐면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더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어릴 적 추억 하나를 좀 꺼내들었습니다.
저랑 제 아버지랑 온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개구리 잡았던 그 기억이 저에겐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개구리 잡아다가 연탄불에 구워서 먹었던 그 시간이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아버지랑 논밭 뛰어다니면서 개구리 잡던 그 기억이 그거 구워 먹었던 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라고 말했더니만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고 있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 뒤에 제가 들었더니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슬펐던 순간이 그때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아버지에게 너무 슬픈 순간. 그때가 어떤 순간이었냐면,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 딱 봤었던. 주중에는 신학대학원을 가시고 주말에만 내려오시고 주일은 주일 준비하셔야 되니까 아마도 그때가 아마 토요일이나 금요일 되었을 텐데 그 하루 시간 아버지가 저랑 놀아주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기억하지만은 아버지는 그때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어느 하루에는 자기 동기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아장아장 지나가는 개구리 하나를 보면서 고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고기 지나간다고. 뭐 아버지 친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본인은 아시죠. 자기 아들이 고기라고 하면서 개구리를 또 쫓아다니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치밀어오는 슬픈 마음 하나 뭔가 교회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 전도사 공부하고 있는 처지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개구리 잡아서 줬던 그 기억이 좋다고 하는 이 큰아들이 그 추억이 얼마나 본인에게는 슬프고 슬픈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지. 제가 그거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뭐 내가 괜찮다 그러는데 뭐 그것을 뭐 그렇게 슬프게 생각하냐고 말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제가 딸아이들을 키울 때 그 마음이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 너무너무 슬픈 마음 하나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제가 그때 요만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 마음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 여러분 바람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안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놔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품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늘 신앙의 성장함으로 믿음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보이는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때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일까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큰아들과 같은 마음은 가득해요.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보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발견될 때 그 마음을 한결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발견할 때, 삶 속에서 발견할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어떠한 노력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이루어가면서, 행여나 나에게 작은 것 하나 맡겨주셨을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품게 하시는 마음, 세상이 알 수 없는 용서와 세상이 품어내지 못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될 때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발걸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 그 어떤 것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 귀한 마음,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